사울과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조가 되는 두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참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합하여져서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그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점점 어두움과 죄악이 자리 잡게 됨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들은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쫓아왔다가 무방비 상태로 다윗을 만나게 되고 이미 한 번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그 위기를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냈었고 그때의 사울은 눈물로 자신을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잠시 있고 나서 사울에게 다시 다윗에 대한 제보가 들려지고 다윗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다시 한번 그 주변에서 그 군인들을 모아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다시 쫓으러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난 엔게디의 그 동굴에서 있었던 그 사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돌아가다, 영어로 이제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방향을 바꾸어서 아예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그 방향으로 다윗을 향해 쫓아가는 것을 보면 사울은 잠시 멈추었을 뿐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향해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있는 그 광야를 바로 앞에 두고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대적, 그 다윗을 잡거나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저번에 다윗을 조우했던 그것을 그때를 진정 회개할 수 있었던 어떤 참된 주님께서 주신 기회였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만회할 수 있었던 실패라고 저번의 사건들을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처리해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상황은 흥미롭게도 다윗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요? 바로 사울을 죽여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제 단둘이 담대하게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기서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이때에 잠들어 있었고 사울은 창을 머리 곁에 꽂은 채로 바로 옆에 꽂아둔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간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즉 사울이 단 둘이 있기 때문에 손짓으로만 오케이 하면, 승낙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절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하기에 기회나 그 시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를, 좋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이 상황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던 그 사울을 이때에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분명히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엔게디의 동굴을 포함해서 2번이나 무방비한 상태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바로 다윗 앞에 두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비새가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 표현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저희가 요즘에 주일 말씀,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확신하게 주셨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손에 누구를 넘기셨나이다 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상황에서 그리해서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현현하시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은 읽을 수 없지만,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는지를 저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을 의뢰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사울과 다윗의 둘만의 대결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과 그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을 이새의 아들, 자신의 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과 자신 사이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는 자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먼저 여깁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를 자기가 판단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아니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울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을 여기는 함께 여러분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과 사울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더욱 이 상황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울처럼 점점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외면하고 우리 둘만의 문제로 여기고 내 자신이 거기서 판단자가 되어서 거기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둘 사이에 있는 문제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한 적이 지극히 적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서, 절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순간에 낮아짐과 또 손해를 선택한 경험이 내 삶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의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절호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한 번 더 주셨을까? 이미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음에도 한 번 더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바로 이 말이죠. 12절 중반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2절 중반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사울과 아브넬을 포함한 그 사울이 정의는 모든 군인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저 그냥 잠들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군인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엔게디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보다 다윗에게 인간적으로는 더 유리한 세팅을 하시고 다윗을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부하인 아비새가 다윗 대신에 사울을 처단하겠다고 한 것은 다윗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제거하면 다윗은 죄책감이나 비난에서 자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인 아비새가 사울을 죽인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처럼 이렇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창과 막 칼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결혼 전에 이렇게 본가에서 살 때에 저희 본가는 경기도 일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서울의 중심인 이제 광화문에 중요하고 또 공적인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것을 준비하다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이제 정상 속도로 가면은
그 약속 장소에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 택시 기사분이 정말로 이렇게 스피딩을 하면서 엄청 밟으면서 과속 운전을 하시고 또 되게 절묘하게 신호 위반도 하시면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앉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에 잘하면 늦지 않을 수 있겠다. 이분이 조금 더 과속하고 조금 더 신호 위반을 해서 달리시면 내가 늦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범법을 제 뒤에서 제가 은근하게 응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그 기사분이, 택시 기사분이 과속으로 인해서 또 혹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경찰에 걸렸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도 아마도 저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관련하지 않고 무죄라고 아마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니고 과속하라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참 비열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안에 이런 비열한 마음, 제 손으로 직접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것을,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달콤하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곁에 있었던 아비새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손으로 타인의 그 범죄함을 가볍게 여겼던 그때 비열했던 저의 마음과 달리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 했던 아비새를 제지하고 그를 설득하는 성숙한 면을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에도 심한 죄책감을 느꼈었습니다. 그 전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것에도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아마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 행동에 담겼던 자신의 약간의 공격성과 그 위협조차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종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깨우침이, 그 민감한 마음이 그 안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강력한 그 첫 번째 엔게디에서보다 더 강력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다윗을 더욱더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가 이 새벽기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나발과 아비게일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두 사건 사이에 그 아비가일과 그 나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피 흘림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 25장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 시험에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는 거죠. 판단자가 되시고 집행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불량배와 같았던 나발의 피 흘림에도 민감해야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 그 왕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은 더욱더 첫 번째보다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도 자신의 대적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자신의 안전과 또 부요함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그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음을 오늘 상황 가운데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 계신, 그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뢰하며 그분께 토로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 가운데, 가정과 또 이웃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억울함이 찾아올 때에도, 다윗과 같은 억울함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과 상대방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분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많이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더욱 정결케 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판단과 그 살아 역사하심을 의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누리 교회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